11일자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입니다. 11일자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설교가 마치신 거죠. 예수님의 설교가 마치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셔서 함께 점심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 그 자리에서 일어난 내용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가? 그거는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전체에 걸쳐서 느껴지는 이 분위기,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러 가셔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호의였다면, 정말 이 바리새인의 진정한 호의였다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아주 의도적인 계산된 행동을 예수님이 보이신 것 같아요.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식사 전에 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또 율법적인 그런 거룩한 행위인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고 앉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냥 폭포수 같이 이 바리새인이 완전히 그냥 앉아서 그냥 예수님의 폭포수와 같은 책망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구절에 보면 53절에 보면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게 저는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속 의도가 아니었을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을 잡아서 쓰러뜨리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의 이와 같은 의도가 오늘 예수님을 대하는 이 마음의 중심, 특별히 예수님을 점심에 초대한 그런 숨은 의도가 아니었을까라는 나름대로의 한번 추론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끊임없는 공격과 회방과 또 어떻게 보면 의도, 어떤 먼저 덫 속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촉발시키시죠. 숨은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 숨은 의도된 행동들을 다 드러내게 하셔서 이 점심 식사의 자리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아주 그냥 작정하고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꽤 긴 이런 책망의 말씀을 이 점심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쏟아붓고 계시는데, 이 바리새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 바리새인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속과 겉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 행위에 몰두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매우 종교적인데, 겉으로는 매우 율법적이고 거룩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40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이 사실은 겉을 보죠. 겉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속도 보게 되죠. 그러나 시간이 걸리죠. 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겉과 속을 동시에 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겉과 속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을 동시에 보십니다. 인간에게는 시차가 있어요. 겉과 속을 보는데 시차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보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그냥 책망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호의, 어떻게 보면 호의죠. 점심 식사를 초대한 이 호의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동시에 속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을 잡아서 쓰러뜨리고자 하는 이와 같은 의도를 동시에 보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안에 있는 이 속을 이 점심 식사 자리에서 다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 오늘 말씀하신 것이 다 결국에는 속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속 사람. 42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종교적인 열심이죠.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평토장한 무덤, 평평한 무덤, 무덤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무덤, 그냥 일반적인 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위선으로 스스로를 가리는, 속사람을 감추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평토장한 무덤 같아가지고 회당의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문안받고 인사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속사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속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드러내시는 것이죠.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모욕감을 느낀 겁니다. 그렇죠. 이 속이 이렇게 드러날 때 우리가 이제 모욕감을 느끼죠.
그게 이제 바리새인이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드러내실 때 물론 모욕감이 느껴질 수는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 모욕감을 느낄 때에 달려들어서 따져묻고 책을 잡아서 쓰러뜨리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추고자 했던 것이 드러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속에 있는 이 탐욕과 악독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영으로 찔림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창피하고 또 수치스러움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오히려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들을 따져서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을 잡아 쓰러뜨리고자 노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46절에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렇죠? 율법적인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르침을 통해서 막 지우면서 자기는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그와 같은 그 바리새인들의 조상들, 그렇죠? 속과 겉이 다른 종교적인 위선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나타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보냈을 때 그들은 그들을 죽였죠. 그들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그들이 바로 너희의 조상들이다. 똑같다 너희들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에게 주시는 또 어떻게 보면 경고죠.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까 이거는 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또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봐서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과 축복과 영광의 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핍박을 불러일으키고 박해를 불러일으키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귀한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는 분이십니다.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서 한 분이 회개를 한 거예요. 이제 집회가 끝나고 그분이 이제 아주 회개를 한 겁니다. 깊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그 회개한 분과 관련된 한 가족은 아니죠. 이와 관련된 한 분이 이 선교사를 이단으로 몰아버렸어요.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이분이 이단 시비가 얼마나 오랫동안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을 때 그 회개가 불쾌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족과 관련된 분이 이분을 얼마나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을 이단으로 본 사람은 목사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인 거죠. 바리새인의 모습.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지만
속으로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여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찌르고 어떻게 보면 드러낸 그 선교사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또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자리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이와 같은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이게 한번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를 엑스레이 같이 한번 쫙 비춰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과정은 고통스럽죠. 오늘 예수님의 식사 자리처럼 교제의 자리가 논쟁의 자리, 공격의 자리로 한번 엎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숨은 탐욕과 악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관절과 고수를 찌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함께 다 한번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속사람이 다 치유를 받고 씻음을 받음으로 회복이 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잡아서 쓰러뜨리고자 공격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과정을 통과하여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50절부터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이 검은 찌르죠. 쪼갭니다. 이 찌르고 쪼개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의 모습이 아니라 이 속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비추어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찌르고 쪼개는 그 같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 이 호의의 자리에서 가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죠. 점심 식사의 자리에서 가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거대 진리교회 강단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강단에서 가차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정말 그 순결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영과 혼을 가르고 쪼개기까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나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을 책망하실 때에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그 책망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꺾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꺾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도 없고 귀족도 없고 천민도 없고 노예도 없음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리새인이 무엇이고 율법학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어서 날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어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의 구원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찔림을 받게 도와주옵시고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